이주연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주연이. 자기 선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 정도로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야. 내 딸이라 웬만하면 안 주려고 했는데, 내 딸이면 안 주려고 그랬는데, 나 선물 주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줘야겠어요? 안 줘야겠어요? 제 딸에도 줘야겠죠? 자,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침노가 뭐냐?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현호야, 2개도 된다니까. 믿습니까? 아멘. 쪼이가 오늘 좀 심상치 않아요? 쪼이도 받을 수 있고 시연이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쪼이랑 시연이가 목사님을 도와줘야 돼. 자, 오늘 말씀 본문 제가 간단하게 오늘 어린이 예배니까 오늘 짧게 끝낼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69면을 피신 분이 있으면 69면 우리가 읽었던 33절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30절에 위에 소제목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죽음과 부활을 몇 번째로? 2번째로. 첫 번째로 부활을 증거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을 내어 쫓는, 제자들은 못 쫓았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이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33절 우리가 읽은 대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다른 본문에서는 이미 아시고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쟁론한지를 아시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 길에서 뭐라고 싸웠니? 그들이 뭘 갖고 싸웠냐? 누가 크냐? 제자들에서 세베대 어머니께서는 자기 아들들을 좌편과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황제로, 세계를 통일하는 황제로 등극하신 후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셔서 조선시대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만들어 주십시오. 국무총리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한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 그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난 거예요. 뭐야, 우리 12제자야. 너만 좌의정 우의정이야? 아니야, 나도 좌의정 우의정이야. 나는 수제자야. 아니야, 나는 유대인으로서 세리 마태지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어 라고 서로 이제 누가 크냐를 싸운 거예요, 길에서. 싸웠으니까 제자들이 34절에 보면 33절에 너희들이 뭘 갖고 토론했냐 했을 때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습니다. 누가 크냐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앉히십니다. 이렇게 쪼이처럼 따로 앉혀가지고, 야 제자들아 여기 뭐 앉아봐라. 앉아봐라. 누가 크냐? 천국은 누가 크냐 싸우는 게 아니야. 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잘 도와주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이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면
왕이 되고자 하면 뭐 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뽑아달라는 급신급진 절을 많이 해. 뽑아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맨날 횡단보도에서 절을 해. 뽑아놓으면 얼굴도 몰라. 누가 됐는지 얼굴도 안 보여. 됐으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수막 하나 딱 걸어놓고 끝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해? 자기가 가진 권력을 누리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부정과 부패가 없는 지도자들이 없어. 그런 정치인이 없어. 딱 해보면 뭐가 나와. 대통령만 내려오면 뭐가 나와. 대통령 중에 감방 안 간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왕의 제도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읽었잖아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았어. 그래서 왕을 주실 때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너 분명히 가르쳐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왕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왕의 제도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10분의 소산의 11조를 가져갈 것이고 여러분의 소산으로 왕의 신하들을 먹일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끌어다가 군사로 세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왕의 제도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 제도가. 우리 자녀들 보내잖아요, 군대. 그렇게 할 것인데 그래도 니들이 왕을 요구하냐? 왕이 없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각 성에 흩어진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다고? 그럼 줄게. 그리고 왕을 줬는데 다윗 외에 그 어떤 왕도 제대로 된 왕을 찾아보기가 가끔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그런 왕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군림하고 우상숭배하고 백성을 착취하다가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죽어가는 왕들이었어요. 세상 나라의 법은 그러잖아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세상 나라는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리고 군림하는 나라, 정복하는 나라. 내가 인간이 왕이 되고자 하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 셋 계열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너는 나다라는 이 하나님 정치 철학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사랑하는 것. 위로 늘 기도하는 대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참 민족의 지도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셋 계열의 셋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체계를 가진 왕이라는 것.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 땅에서 왕으로 권력을 주셨을 때에 국회의원으로 권력을 주셨을 때에 사장으로 뭐 직장에서 상사로 학교에서 교사로 그래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셨으면 그 섬김 직분에 맞게 높아지는 계급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는 계급이 되어져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가장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이 가장 섬기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기는 거 이건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으로도 얼마든지 알죠. 우리가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하다가 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36절, 3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자, 시연이가 도와줄래? 시연이 목사님한테 오세요. 오늘 잘 도와주고 있어. 잘 도와주고 있어. 오세요. 오셔. 자,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이렇게 영접하면, 예?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뭘까 고민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지연아. 응?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뜻이 뭐야? 어? 우리 시연아 잠깐만 있어봐. 목사님 선물 줄게. 목사님 도와줬으니까. 자, 일로 와. 잘 듣네. 자, 가방 매야지. 어깨 매야지. 그렇지. 오케이. 자, 어이구 너무 크다. 감사합니다. 자, 내려갈 수 있겠어? 오케이. 박수를 합니다. 자, 쪼이도 오세요. 자, 쪼이도 오세요. 자, 쪼이는 도와줄 게 있어. 자, 어깨 매세요. 자, 쪼이 매세요. 자, 박수. 엄마는 가세요. 어이구. 엄마는 가세요. 자, 엄마는 가세요. 자. 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원래 울어야 되는데 안 우네. 시연이도 와요. 자, 목사님 팔에 힘 많으니까 일로 와.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울어야 되는데. 이거. 엄마 오세요. 이거야. 엄마 오세요. 어이구 좋아. 우리 박수를 영접합니다. 우리 시연이 엄마도 오세요. 시연이 할아버지가 오든지. 자, 할아버지 안 가? 이거 반전이네. 이러면 설교가 안 되는데. 자, 엄마가 와보세요. 엄마가 와보세요. 엄마 와보세요. 엄마. 할아버지. 자, 우리 박수를 격려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에게 선물이 주어서 왔잖아요. 선물이 있는데 선물 대신 엄마를 보니까 저희가 웃잖아. 그죠? 아이들에게는 손에 사탕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과자 주고 많은 걸 줘요. 근데 엄마 아빠를 뺏어가면 뭐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그거 묵상하는데 그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이 세 가지 말씀에 한결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뭘까?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지금 우리를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지만 그에게 엄마 아빠를 뺏어간다면 끝나죠. 어찌 보면 저 아이도 어리고 아니 지금도
엄마 아빠가 저희들의 인생에 없다면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생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죠? 우리 현우 형준이도 마찬가지예요. 좀 커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정 부분 살 수를 있겠지. 먹고 생존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성경에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특별히 강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라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 제가 볼 때는 미취학 아이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7살 전의 아이. 많으면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안에 있는 아이를 지금 데려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다른 본면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또 들이밀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하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아빠 없으면, 엄마 없으면 자기는 죽는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 잠재의식. 그리고 엄마만이 나를 입히고 먹이고 사랑하고, 엄마 아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잘 불편하거나 무섭거나 두려우면 누굴 불러요? 엄마 아빠를 불러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자기를 구원해 줄 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뭐 공부를 할 수 있고, 이제 대학에도 갔고,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겸손한 마음, 더 낮아진 마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을 위한 날이에요. 근데 어린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 우리 특송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로 자녀를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워내는 그런 부모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특징은 또 의심이 많이 없어요. 의심이 많이 없어요. 현호만 돼도, 현호 이게 주은이 주연이만 돼도 의심이 많아져요. 근데 지금 조이나 시연이가 의심이 있을까요? 의심이 없죠. 근데 엄마 아빠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만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가 선물 준다고 거짓말해도 애들이 믿잖아요. 그죠? 근데 왜 크리스마스 날 산타클로스가 선물 준다고 거짓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선물로 왔다고 소개하고, 엄마 아빠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선물,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선물해 준다고 정직하게 말하지, 왜 거짓말로 아이들한테 산타가 선물 준다고 거짓말하냐. 이제 7살, 8살만 되면 뽀록 날 일을, 빤한 거짓말을 왜 해가지고 애들한테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명분으로, 동심을 심어준다는 명분으로 거짓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나, 이 말이에요. 우리 현정 집사님, 우리 수정 집사님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선물로 오신 날이다라고 가르치길 바랍니다. 예.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선물의 의미를 너가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쁜 날, 행복한 날, 감사한 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주는 거야. 너 뭐 갖고 싶니? 예수님의 사랑은 이 사랑보다 더 크다. 예수님의 선물이 이거보다 더 크다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정직한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진실을 가르쳐야지. 정직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의심이 없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 그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찬양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패스요에게 모든 드림 세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